보겠습니다. 맥주절의 축복. 이 맥주절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켰죠. 그 날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지난번에 우리 성령 강림절에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맥주절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날인데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니까요. 이것을 꼭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지키시고 이 날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별로 이 속도가 체감된대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날에, 이런 시기에 오늘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절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낮에는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또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는 것에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이, 이 온 우주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감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분 목소리도 흉내도 못 내겠어요. 거룩하게 목소리 깔면서 했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뭐라고 하면 되죠? 아빠,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수식어를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빠, 아버지,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니까 기뻐하세요. 뭐만 이제 남은 거예요? 축복만 남은 거예요, 축복만. 여러분, 바닥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는 뭐냐? 잘 나갈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고속으로 승진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더 각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우리 계속 보면서 같이 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런 좀 고급진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새 번역으로 잘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방법이 뭐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니들 대대 손손으로 자자손손으로 후대에까지도 계속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의 언약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허튼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예 상태였던,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고난이고 지금 뭔가 안 풀린다고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잘 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 알려줘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 맺은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잘 들어야죠. 무엇인가를 잘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를 잘 기울이시고 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활짝 여셔서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주일 성수해라, 거룩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3절기로 말씀하셨는데 이 3절기는요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이 말씀 3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뭐냐?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누룩 없는, 여러분 이스트 아시죠? 이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어때요? 냉랭합니다. 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 온 집안에 누룩, 이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한 날이에요? 6월절,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그 초실절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 너희들이 이 세 절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무교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그 다음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나머지 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그 앞에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처음에 뭐예요?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데 그 다음에 뭐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수장절을 보게 되면 맥추절 다음에 지켜야 될 절기 수장절. 우리는 뭘까요?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1월 정도가 돼 보면 한 해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 다시 말하면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이 세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6월절, 우리가 방금 봤던 무교절, 또 초실절, 이 절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 여러분, 이 절기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뭘 해요? 문설주, 문 지방마다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 피를 바른 집은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심지어는 동물도, 짐승도 첫째 되는 장자들이 죽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 것이, 우리 이제 맥추절인데 그쪽은 조금 이따 보고요.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지금 수장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11월이 되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심고 여러 가지 가꾸고 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돼요. 성경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추수의 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뭐냐? 바로 수장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이 수장절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칠칠절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6월절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이전까지, 그렇죠? 이 수장절이 있기 바로 전까지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보면 이 맥추절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단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막 참소합니다. 왜? 아니 성령 강림절이 그날이 이날인데 왜 맥주 감사절을 따로 또 정해가지고 그날 또 헌금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에 어떤 재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기 때 이런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헌금 하나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맥주절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심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2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50일을 계수하여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을 계수해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새로운 소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초실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소실절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월절 이후부터 초실절을 지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리 한 단씩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보리 한 단씩 일주일 동안요, 50일 동안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날이에요. 50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뭐를 하느냐? 새로운 소재.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의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그 전에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누룩을 넣어요. 새로운 것을 그 밀을 만들어 떡 2개를 가져다가 뭐 한대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밀을 수확해서 그동안의 보리단을 매일같이 50일 동안 드리고 나서 첫 번째로 50일째 되는 그날에 밀가루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맥주 감사절에 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의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반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때맞춰 오지 않으면 이들이 이 모든 심은 농작물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적절하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얼마나 그 첫 열매를 이들이 추수하는 이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예물을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어떤 이 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일 동안 보리 한 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이러한 절기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자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스페셜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에 다 있습니다. 호신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근심 마귀가, 걱정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뭘 하래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 멋대로 하려는 어떤 마음과 우리 멋대로 하려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감사하면 뭐 한대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킨 이 절기.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우리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2000여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곳에 모이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맥주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 특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키라고 한 이 절기는 특별한 마음으로 그 특별한 마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떤 언어학자, 언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언어들. 근데요. 선진국만 보면 이 감사로 파생되어지는 감사와 같은 비슷한 뜻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큐 이 정도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감사라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감사라는 단어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니까 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언어학자가 연구한 논문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도 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50일 동안 계속 매일 보리 한 단씩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감사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50일 동안 보리 한 잔을 그냥 가져가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운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피풀을 통해서도 계속 좀 우리가 감사하자. 자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돌아서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리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희한해요. 나쁜 습관들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집니다. 나쁜 습관 떨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겨우겨우 바꿔놨어요. 근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들에 자꾸 더 끌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러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아까 우리가 요제를 드렸던 그 떡과 함께 또 어떻게 하느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떡과 함께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3가지의 제사를 드렸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예요. 그 당시에는 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양과 소와 염소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중요한 단어, 그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졌느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 관가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관가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일 날 정말 어떤 이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 계속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장막절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가 염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뭐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하여 흘린 피,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강사 목사님이 그림 그리면서 막 설명했잖아요. 끊어졌었다. 근데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끊어졌던 그 모든 길을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염소가 아닌 양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매추절에 기억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매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거류민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이방인, 그 약한 자, 고아, 가부, 그 사람들을 위해 뭐예요? 다 곡식을 다 걷지 말래요. 그냥 남겨두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박하게 다 걷지 말고, 지금이야 뭐 쌀 한 톨 떨어져도 쳐다도 보지 않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 곡식 추수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 한 톨 흘리지 않고 먹자라는 게 어떤 그런 포스터에 붙여질 정도로 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뭐 더 했겠죠.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때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결제받을 때, 확인할 때 사인하거나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너희들이 이것이 실제로 되나 안 되나?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누굴까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여러분 룻기서 2장 16절입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다 이 곡식을 흘리게 한 겁니까? 누구예요? 예, 룻이에요. 가난한 자 룻.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보아스가 이 오늘 레위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던 보아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의 가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정말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또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떡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약한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절기, 너무나 중요한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한번 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냥 나 때문이야, 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그 앞날에 우리가 서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책망받지 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또는 책망하실 거라고.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이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더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